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가고 서는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복종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오늘 10장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하시고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신호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를 불거나 둘을 불거나 하는 신호의 차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의 둘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둘은 확실한 증거, 확정된 선언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나팔이 두 개인 겁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으니 너희는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음과 같죠.
먼저 나팔을 2개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민수기 10장 3절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그리고 나팔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모여라 라는 신호입니다. 민수기 10장 4절입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단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또한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2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라는 신호입니다. 민수기 10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기서 크게 분다라는 것은 길게 울려서 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북쪽 진영은 생략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크게 부는 것이 신호가 돼요. 그 다음으로 서쪽 진영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진영이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는 않습니다. 길게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7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을 알리는 신호와 회중을 모으는 신호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나팔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이 불 수 있으며 이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만 나팔을 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상징성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존재인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을 선포하는 도구다라고 했죠.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율례로 삼겠다 하시는 겁니다. 임의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상징을 침범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율례를 어기고 제사장이 아닌 누군가가 나팔을 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은 백성을 모으거나 행진할 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불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대적에게서 구하실 겁니다.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대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싸울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승리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에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대적들 앞에서 나팔을 불 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희락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날에 또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또한 나팔을 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겠다 그러십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잊으시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불 때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들을 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려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과 확인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백성들이 확인하고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향해 나올 때 나는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고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을 주시려는 의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팔은 하나님의 기억을 자극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는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인도자시며 유일한 기쁨의 원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선포된 나팔 소리의 약속을 보며 마지막 때에 울리게 될 나팔 소리를 미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도, 우리의 기쁨, 안식, 안전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